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에는, 기도에 마치고, 여러분 또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하고 내일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주님을 노래하는 자,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자, 평생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변화가 많죠. 그 중에 특별히 또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의 한 70% 정도는 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알지 못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깊은 심령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예언의 은사는 대부분의 내용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지만은 한 30% 정도는 보니까 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2장, 53장은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전체가 예언이죠. 전체가 예언인데 주로 이사야 예언은 한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죠? 100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에 돌아올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내용은 이사야가 살았던 때로부터 한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사람들, 이 이사야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53장에 보면 시제가 과거로 되었어요. 과거. 예를 들면 3절에 보니까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나오죠. 버림받았다. 이와 같이 다 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할 때 시제를 과거로 표현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가 이미 이긴 것과 다름이 없다. 그죠? 너무 확실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해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보지도 못했죠. 그가 죽고 난 뒤에 700년 뒤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52장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이 52장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뜻,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성천하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시죠. 그죠? 예.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5절, 52장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세상 왕들과 나라들도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아무도 들은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는 것,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대신 죽을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을까? 그렇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는, 대신 죽으면 대속적 죽음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사건. 예. 예수님의 성육신과, 즉 사람이 되신 사건. 또 인류를 대신 죽은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성천은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보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보지 못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요. 두 번째 예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죠? 환상. 예언의 은사, 환상을 줄 때가 있는데 지식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이나 또 문제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죠.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지요? 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홍익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적극 사용하고 계시지요? 네. 아마 이 선지자 이사야도 그가 살았던 때보다 한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얼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는데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성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 그림이 있죠. 그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공 나오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당대의 최고 잘생긴 배우들이 주로 나와요. 그죠? 얼굴을 보면 너무 인자한 모습, 인자한 표정으로 웃고, 그죠? 얼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신분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너무 착하고, 그죠?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선하고, 그러면서도 왕과 같은 품위가 있는, 품위를 가지고 아주 선하게 웃는 모습의 영화 배우나 모델들이 사진이나 나오죠. 그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림이나 영화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 예. 그 그림이나 영화는 우리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나 이사야가 봤던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충격적인데 사람이 고생을 해서 너무나 삭고 삭은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얼굴 중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얼굴이 좀 표정이 다르잖아요. 야, 저분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얼굴이 많이 삭았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생고생을 하고 나면 삭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삭은 모습, 폭삭 삭은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다. 예, 상했다는 말은 삭았다, 얼굴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완전히 삭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훨씬 더 나이 들어. 제가 옛날에 아내가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코치가 저희를 보고 혹시 아버지하고 딸입니까? 이래.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예. 예.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럽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연세가 나이가 30살쯤 되었는데 50으로 볼 정도였어요. 30살인 예수님을 50으로 볼 정도로 예수님이 완전히 삭은 모습이에요. 삭은 모습. 한두 살이 아니고 한두 살이 아니고 한참 젊은 30대 예수님을 가리켜서 50대, 그 당시 50이면요 우리 오늘날 시로 말하면 환갑이 넘은 나이예요. 환갑이 넘은 나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30대 한참 팔팔할 때 예수님을 보고 환갑이 넘은 노인처럼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얼굴이 완전히 박삭 삭은 모습이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고생을 많이 얼굴이 삭은 분 있죠.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청에도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이보다 한 30살 정도, 20살 정도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수님 모습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러분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못 먹고 가난해서,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요즘은 너무 살이 쪄서 살이지만 옛날에는요 너무 가난해서 못 먹어서 얼굴이 흉한 사람들이 있죠. 아휴, 너무 못 먹고 자라나 보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 그게 예수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2절,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는 말은 뭐냐면 땅이 너무 메말랐어. 땅이 너무 양분이 없어서 싹이 났는데 싹이 양분이 없으니까 그때요 막 쪼글쪼글 비틀비틀 하고 나는 거예요. 이 땅이 기름지고 양분이 많으면 싹이 예쁘게 나고 그죠? 예쁘게 돋아날 텐데 땅이 워낙 건조하고 메마르고 양분이 없는 땅이다 보니까 싹이 났는데 너무 볼품없이 쪼글쪼글한 싹이 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모습이 너무나 키가 작고 얼굴이 작고 쪼그라들어. 왜? 못 먹었어. 너무 못 먹었어. 못 먹은 사람의 모습, 볼품 없는 모습, 어떤 풍채도 없고 좀 고운 모습도 없는 너무나 볼품 없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가끔 본 적 있죠? 너무 가난해서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북한에 그 사람 많겠네요, 북한에 그죠? 예, 너무 못 먹어서 너무 쪼글쪼글한 모습.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예. 세 번째는 여러분 병을 앓고 나면 얼굴이 좀 상해지죠, 그죠? 아이고 얼굴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오랜 병으로 고생한 사람의 얼굴,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얼굴에 슬픔을 많이 겪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를 만나면 얼굴이 기쁜 일이 많이 있은 사람은 얼굴이 환하죠, 그죠? 그러나 주중에 무슨 슬픈 일이 있은 사람들은 금방 얼굴에 표가 나요. 아니 집사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슬픈 일을 겪은 사람 얼굴에 표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 슬픔이. 너무 슬픔이 가득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다.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 온갖 갖가지 병으로 고생을 해서 병을 오래 앓고 난 사람의 모습이었다. 병을 오래 앓고 난 사람의 모습. 병을 오래 하면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눈빛이 흐릿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얼굴을 그에게서 가리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얼굴을 가리는 거, 아이고, 그래 어떤 경우일까요? 누가 누구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가 있어요. 누구 볼 때 그랬겠어요? 예? 나병 환자를 볼 때.
나병 환자를 볼 때 사람들은요, 어이구, 이게 부정하다, 그러고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주장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예수님은 병을 많이 앓았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겁니다. 예,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요. 그죠? 우리는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자르고 붙이고 막 이렇게 다듬지 않습니까? 눈도 막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얼굴,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피골이 상접한 얼굴, 각가지 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완전히 고생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흉한 얼굴이었다.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재수 없어, 아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얼굴을 돌릴 정도로 예수님 모습이 흉했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 하지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보고 얼짱이다. 그죠? 몸이 잘 빠진 사람 보고 몸짱이다. 몸짱. 예수님은 몸짱, 얼짱하고는 몸짱, 얼짱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먼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짱이 아니라 얼꽝이에요. 얼꽝이라. 얼굴을 너무 못생긴 사람은 얼꽝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몸도 몸꽝이에요. 몸꽝. 너무 못생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여러분 얼굴이 다른 실제 나이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예수님 닮은 얼굴이에요. 예? 여러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비틀어졌다. 기뻐하시죠. 예수님 닮은 얼굴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너무 못생겨가지고 면접갈 때 떨어지고 선볼 때마다 잘 안 이루어졌다. 도저히 얼굴이 한심하다. 그러면요, 기뻐하세요. 예수님 닮은 얼굴이에요.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슬픔이 가득하고 온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것과 같고 온 세상의 모든 질병을 앓고 있는 종합병동 같은 그런 얼굴, 이 세상의 힘든 일, 험한 일을 다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그분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시더라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먼저 5절부터 5절.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 우리의 질고는 뭐냐면 질병. 예수님 얼굴이 종합병동이라 그랬죠? 종합병동.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감당하셨다. 질병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질병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대신 질고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 이 병을 가져가시고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질병을 가져가시고 병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제 질병을 대신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제 질병이라는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게 치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모든 인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제 슬픔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가 우리의 슬픔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을 대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이미 대신 가져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꽉 눌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시 하나 찔려도 힘든데 그 가시관을 머리에 꽉 박아서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팔에다가 못을 박고 양다리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으로 찔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가시관에 못 박히고 가시관으로 막 머리를 찌르고 양팔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으로 찔렀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뼈가 부서진다 이런 말이에요. 뼈가 부서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했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신문했어요. 신문. 예, 그때 예수님의 뼈가 부서졌다. 뼈가 부서졌다.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징계는 심한 형벌을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렸죠. 그죠? 가죽 채찍.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이 찢어지고 모든 근육이 갈갈이 찢어지도록 채찍으로 내리쳤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지 멋대로 살아가듯이, 양이 지 멋대로 살듯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금을 다 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감옥 갔다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에 버림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 7절, 8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 고통을 당하는데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때려서 뼈가 부서지고 팔에다가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한마디도 내가 억울하다 이 말씀을 안 하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억울하지 않았다. 그냥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그냥 참으셨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으셨다. 그냥 묵묵히 몽둥이에 맞고 주먹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만히 계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이 마치 양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요. 양의 모습.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양을 안 키우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 틀 깎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막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양들은 양 틀을 깎으면 양이 가만히 있는데요. 얌전하게. 진짜 순한 양같이 가만히. 심지어요, 양을 잡을 때, 우리 옛날에 염소나 돼지 잡은 적이 있죠. 그죠? 칼로 찌르잖아요. 그죠? 칼로 찌르도 양은요, 가만히 있답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가 되면 푹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양은 참 희한하대요. 가만히 있는데요.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소리를 내죠. 그죠? 그 소리가 뭐예요? 돼지 멱다는 소리. 예. 아이고, 그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할 때 보면, 그죠? 돼지 잡을 때, 아이고, 돼지 멱 다른 소리. 아이고, 끔찍해요. 그죠? 예. 근데 양은 안 그렇대요. 가만히 있다가 피를 줄줄 흘리고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몽둥이에 맞아서 뼈가 부서지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팔에다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는데도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협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다. 그대로 받으셨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10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없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에까지 끝까지 순종한 이유는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뜻? 모든 인류가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 뼈가 부서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가 지옥에 버림받아야 했는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창에 찔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벌금을 다 내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감옥에 갔다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셔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치료약을 주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약을 먹는 순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게 유효해서 내 모든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지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답니다. 새 사람이. 자, 11절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끝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죠? 또 좌우에 있는 범죄자를 위해서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지라. 간구하신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한다. 그런 노래가 있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 영혼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지쳐 서 있을 때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해보라. 주님은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마음에 평안 주시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여기에 없는 예언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가 보지 못했던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가는 700년 뒤에 일어날 예언이죠. 그죠? 예언인데 그가 700년 뒤에는 일어나지 않을 예언.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예언이 하나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수많은 또 사도들이 예언을 했었고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이다. 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예언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죠?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와 같이 이사야는 4가지를 오늘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외모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더라. 세 번째, 그는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계획,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찬송가 9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그것에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부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우주보다 높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의심하고 조금만 내 마음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 주님의 이 바다보다 깊은 사랑, 우주보다 그 넓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식을 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